오늘날 예배에 오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굳건한 확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을 아시죠?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농촌 출신이고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16살 때부터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라고 알려진 그분의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했죠. 그는 휘발유 동력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 이 사람을 만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에디슨이 그를 믿어줬고 그의 조언과 신뢰로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여러 실패를 거듭한 후에 드디어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데 성공하죠. 에디슨은 포드를 믿어줬고 포드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아이디어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자동차 엔진을 개발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어주는 것, 그리고 무언가에 확신을 갖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긍정적인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확신을 갖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확신, 또는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 어떤 견해나 이론이나 또는 이념에 대한 확신, 여러 가지 확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 최고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우리의 영원한 삶과 건강한 신앙생활에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내가 그분에게 맡긴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자기가 그분에게 맡긴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구원과 생명을 그분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확신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확신을 갖고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부족해서요, 더 잘 살아야죠, 더 잘 믿어야죠 부터 시작해서 나 집사입니다, 교회 20년 다녔어요 라는 동문서답, 그리고 당신 구원파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웃고 넘기거나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대답하거나, 심지어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거냐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피하거나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화를 낼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이란 분명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확실하게 믿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구원을 말한다 12번째 시간에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포함한 여러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괜찮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한 생활과 신앙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명령하신 거죠. 제가 두 구절만 보겠는데요. 먼저 이 시리즈에서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확신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볼 것을, 검증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냥 이게 이론이 아니라 그냥 오래 생활해온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살아계심을 믿느냐는 거예요. 아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실격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도 또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 받은 것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그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알다시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주 타깃은 비교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넘어가는 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다양한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확신의 실질적인 필요성, 우리가 정말 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몇 가지만 제가 나누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우리 삶의 안정감과 목적의식을 줍니다. 우리 삶의 안정감과 목적의식을 줍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인생의 문제, 세상의 소리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전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마귀의 괴계를 막는 능력의 요새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귀는 다양한 속임수와 수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를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선한 영 천사가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악한 영인 마귀의 존재와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이 수많은 목사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그런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그리고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단의 공략도 있죠. 저는 청년 때 몰몬교 사람들과 같이 버스에 탄 적이 있습니다. 흰 와이셔츠를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미국인 선교사 두 사람과 함께 한국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또래의 젊은 청년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한국 청년이.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마음속에 불이 막 탈 때인데,
얘기하다가 제가 오히려 복음을 막 전한 거죠, 그 친구한테. 그러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당신은 있냐고 물었어요. 나는 지금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고, 당신은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동공지진, 눈빛이 흔들리고 동요하는 것이 역력히 보였어요.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오는 나는 한 놈만 팬다라는 대사처럼 제가 정말 그 한 사람만 집중 공략하려고 했는데 그 분위기를 감지한 다른 사람들이 막 지원 사격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을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마귀의 속임수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 봉사사역의 열심과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확신이 없는 자는 의무감이나 또는 체면치레 또는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니 열심과 생동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사역에 더 높은 동기를 부여하고 생명력을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도 잘 하지 않지만 전도한다 하더라도 힘이 별로 없어요.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확신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시드니 출신의 성악가인 조엘 서던랜드가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곡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면서 부르게 됐어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런 찬송입니다. 실수 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영어로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라는 제목이에요. 나는 내 구속자,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I know. 리허설 때 그녀는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답게 기술적으로 탁월하게 이 곡을 불렀는데 지휘자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휘자가 2번을 더 시키니까 조앤이 발끈합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한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따졌어요. 그러자 지휘자인 콜린 데이비스가 당신은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안다고 노래했는데 나는 당신의 노래 속에서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당신의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확신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돌아봤고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눈물과 함께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단순한 테크닉을 넘어선 깊은 감동이 있었고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나 웨슬리나 빌리 그레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에 주님을 찾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과 사역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이냐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함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증언합니다.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구원을 확신하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로
우리와 숨바꼭질하지 않으십니다. 날 잡아봐라 그러고 숨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지금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진정으로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씀의 진실성을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의 영역에서 이제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3시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점으로는 과거죠. 과거에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금 현재 영생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알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처럼 내 행위나 공로에 달려있다면, 그것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내 행위나 내 정성이나 내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시죠.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 성령을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제 친척 할머니 중에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 계세요. 집안에 불상을 모셔놓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당시에 저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때인데, 마음이 뜨거울 때인데, 그 친척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기야, 너도 분명하지. 예수님 믿으니까 흐릿하게 사라지네. 천국 가는 게 여기서 나가가지고 몇 번 버스 타고 우리 집 가는 것만큼 확실하고 분명하다. 너도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20대 청년하고 70대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신 거죠. 그 안에.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은
가능합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얼마나 무모합니까? 사실은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오해를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런 데 빠져 있어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교만한 생각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그런 것을 확신한다고 떠드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의 확신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교만이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 구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시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동,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분이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된 메시지, 근본적 메시지를 한 구절로 요약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어로는 whosoever believes in him 그랬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택한 자는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택자, 비택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생각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구원파와 같은 이단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경험은 종종 매우 감동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짜와 시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한 날짜를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여정에 따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날짜를. 저는 1981년도 가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사실 생일을 몰라도 살아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생일 모른다고 살아있음을 확신 못합니까? 생일을 몰라도 살아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생일을 아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고 날짜를 아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해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확신하기 전에 두려움과 눈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감정을 중시하는 우리 한국인에게 특별히 많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지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감정의 표현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감정은 조속변개합니다. 그리고 표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를테면 우리 이재근 김기자 목사님 부부 한번 보시죠. 김기자 목사님은 감정 표현이 즉각적이고 변화무쌍하지만 이재근 집사님은 거의 표현이 없으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 15년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소리내서 웃는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소리 안 내고 웃는 것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나 김기자 목사님의 깔깔거리는 소리는 주일마다 수도 없이 듣습니다. 즐거워하는 그 웃음소리, 아하하하, 너무 기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성경을 봐도 구원받은 자의 감정 표현이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고 충격받아서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엄청난 감정적 경험을 했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성경 보세요, 그냥 기쁘게 자기 길을 갔어요. 울고 통곡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 감정을 낳는 거지 감정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감정적 체험에 너무 근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실 감정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지 않습니까? 한갓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고 불고 은혜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손흥민 프리킥 넣는 거 보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기 전에 두려움과 눈물의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감정적 체험을 사실보다 믿음보다 앞세우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오해를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열매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그냥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고 그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열매도 변화도 없다면 그 말의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조금 전에도 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무섭거나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또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었는데, 너무 서먹서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기쁘고 찬양의 가사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또 다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달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이 너무 달아요.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제 후배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그야말로 폭풍 흡입하면서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성경이 전부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전부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공자 말씀, 맹자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자장가 같았던 설교가 들립니다. 예전에 맨날 시계만 보고 시간 재고 이랬는데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실제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물론 마음처럼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적어도 생기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또는 순종해야 되겠다는. 죄에 대한 민감성도 또 다른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행하던 죄들이 더 이상 괜찮지 않은 거죠. 예전에는 그냥 뭐 성질 내고 까다롭게 대하고 갑질하고 뭐 이런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이제는 내 고집대로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한 원주민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까만 개만 있었는데 이제는 흰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누가 이기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대답하기를 먹이를 많이 주는 게 이긴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새롭게 형성된 성령의 소원이 예전부터 있었던 죄와 육신의 소원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등하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원의 열매는 믿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과의 교제가 즐겁게 여겨지는 거죠. 물론 언제나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의 형제 자매는 구원받은 동료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그들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과 교제가 언제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서툽니다. 때로는 갈등도 겪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원받게 되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마음이 열리는 거죠. 목장 식구들에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는 사람들 너무 싫어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들과의 교제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연예인들이 무슨 어떤 사람 몰랐는데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친근감이 가요. 성령의 열매, 그것도 또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원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런 열매가 맺히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편차도 있고 업앤다운도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이런 성품적인 관계적인 열매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물론 사람마다 어떤 게 더 강하고 약한 게 있겠지만 내가 예수 믿은 후로 이런 자질들이, 이런 성품적인 관계적인 자질들이 조금씩 개발되는 것 같네. 또한 죽음과 심판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구원의 확신과 연관된 열매입니다. 예전에는 죽음 같은 거 생각하기도 싫고 골치 아프고
또는 만에 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물론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은 때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양심의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이 구원받았는지 궁금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개그우먼인 정선희 씨가 자기 어머니가 열정적인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불교에 몸담고 있을 때는 딸인 자기에게 한 번도 절에 가자고 말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친구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후로는 자기에게 계속 교회 가자 그러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변화가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불교 믿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계속 이런 말을 하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성결교회 장로님 딸이었었어요. 정말 FM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올라가갖고는 무슨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다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뭐 그전에도 반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아, 복음이 이거구나.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게 복음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긴 변화가 뭔지 아세요? 제 아내는 사실은 생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뭐 생활적인 면에서 크게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어요. 언제나 모범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우리 오빠가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오빠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오빠는 구원받았을까? 우리 언니는 구원받았을까?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몇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의 변화, 죄에 대한 민감성,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그 교제, 그리고 성령의 열매, 두려움의 제거,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이걸로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열매가 삶 가운데서 맺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좀 심한 말이겠지만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지옥 가는 교인들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듯이 열매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간단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가지기 원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저는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길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흔들림을 경험하고 혼란과 번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확신을 위해서 못 박힌 손을 보여달라는 도마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내가 이거 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바로 응답이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조지 위필드처럼, 지금 조지 위필드는 시금까지 전폐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계속 반복했어요.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증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므로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처럼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님이나 교역자들 찾아와서 얘기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바랍니다. 제가 목포에 갔을 때, 목포에 어느 교회에 갔을 때 그곳에 한 성도는 담임 목사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12번 상담했다고 그랬어요. 그날 가니까 12번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상담 요청하십시오. 사람은 혼자서 못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복음반이 있습니다. 복음반 신청하세요. 1대1로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도와드릴 겁니다. 교역자들은 이런 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부디 제발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필요성과 그것이 가능함을 알아야 되며 그것과 연관된 오해를 걷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열매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는 오늘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네요,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죠. 더 노력해야죠. 뭐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향력 있는 축복을,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